어느 시골집에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현관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마당을 보고 있었답니다. 마당에는 5마리의 개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 떨어진 수풀에서 토끼 한 마리가 쏙 튀어나와서 이 집 쪽을, 마당 쪽을 보고는 다시 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한 마리의 개가 벌떡 일어나서 짖으면서 달려갔어요. 그러자 나머지 개들도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어떻게 될지 말해줄까? 잠시 후면 4마리는 고개를 떨구고 혀를 내민 채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30분쯤 후에 제일 먼저 뛰어간 그 개가 토끼를 물고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한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손자가 놀라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어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 개만이 실제로 토끼를 봤기 때문이야. 나머지 개는 그냥 덩달아서 뛰어간 거야.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봐야 믿겠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에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근데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랬어요. 자, 언제부터 엿새 후일까요? 그건 지난 시간의 말씀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그 사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죠. 3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출 줄 알고, 2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도라 그래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할 때 보아도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엿새 후에 제자들에게 신앙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너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영광은 우리가 사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치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3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 이들만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건 예수님의 엘리트 교육이다. 특별한 사람만을 뽑아서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들은 엘리트라기보다는 문제의 집단이 아닌가. 그죠?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문제 그룹이 엘리트가 됩니다.
그리고요, 문제아가 큰 인물이 되고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꾼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속세를 잠시 멀리 하겠다는 것이죠. 산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비슷해 보이죠. 세상의 모든 게 다 점처럼 보이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그러면 뭐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구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로 구별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이 변형이라고 하는 말은 모습이 변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죠? 3절을 보니까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몸이,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변화산, 변화산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이 비쳤다. 그러니까 지금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진 않았잖아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외모는요, 사실은 좀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엉뚱하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좀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신비를 보여준 거예요. 보너스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게 환상일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영의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아야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가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그 말 잘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영광, 거기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 많은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온유해졌어요. 그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잖아요. 정말 온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 사람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근데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그림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오히려 감사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 이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들이 예수님하고 산에 왜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영광을 봐요? 기도하다가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도대체 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자리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절을 보시겠어요?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에게 완성됐다, 그런 의미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해서 성취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격려하고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환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본다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환상은요, 그 사람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끔 뭐 천국을 보고 천사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봤으니까 봤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동일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를 말을 해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베드로가 거기가 좋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 살자는 거죠. 예수님 거, 엘리야 거, 모세 거 여기서 짓고 살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그들이 기도하다가 뭐 했대요? 졸았대요. 그러니까 졸다가 환상 본 거예요. 졸다가. 원래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잘 환상이 안 보여요. 내 생각이 많아져요. 내 생각이. 그래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좀 졸기도 하고 졸다가 또 깨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기도하다가 좀 힘드니까 아예 그만해야 되겠다. 졸리니까 아예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려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졸다가 깨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눈 비비면서 일어나셔가지고 졸린 눈으로 뭘 할 때 그냥 갑자기 뭐가 펑 하고 들리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베드로가 거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구름이 와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분명히 신앙에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신기한 것만 쫓고 신비로운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신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세요? 신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온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 이 변화산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게 뭐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 변화산 사건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주님하고 함께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들었는데 19절 보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신비를 경험했는데 그 신비 안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체험이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경험과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도 없이 정말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너무 건조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체험에만 머물러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위험한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거든요.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돼 버려요. 조그만 체험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교만해진다고요.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꾸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의 영성이 어려우니까 개인의 영성을 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인 영성이 중요해요. 요즘 새벽 예배에 그 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이 말씀 묵상, 우리 큐티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을 더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큐티 나눔 방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죠? 큐티 나눔한 거, 내 고백을 좀 나눌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새벽 예배 들어오시면 제 설교 듣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받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쉐어하고 개인 영성인 거죠. 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큐티하는 분들의 소그룹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게 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무슨 말이죠? 다시 일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영적인 체험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최근 몇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 갔잖아요. 작년도 가고 재작년도 가고 단기 선교 갔는데 선교지만 가면 같이 선교 갔던 팀 중에 꼭 몇 사람이 그래요.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냐고. 거기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애리조나 원주민 선교 갔을 때도 거기 그냥 있겠다고 한 분이 있었고요. 멕시코 갔을 때도 거기 계속 있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2, 3일 있으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죠. 빨리 와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야죠. 거기 있으면 거기서도 안 좋아해요. 빨리 오셔서 내가 있어야 할 것, 내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산 위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산 아래에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펼쳐지고요. 교회 밖에 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요. 그거 감당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싸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동대문 시장 안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운전하면서 그 좁은 골목길을 가는데 시장 골목에 들어섰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좁은 골목에 너무 차들이 많고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토바이들이 막 짐을 싣고 다니고 그다음에 짐을 실은 트럭들이 막 여기저기 서 있어가지고 그거 좁은 길 운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짜증이 났는데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됐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참 복잡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시장은 복잡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시장은 복잡해야 돼. 그 순간 이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 시장이 복잡해야지. 내가 조금 일찍 가겠다고 시장이 한가하면 되겠어? 시장은 복잡해야지. 복잡해야 좋은 거잖아요. 복잡해야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 짜증이 이렇게 사라지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복잡해야죠. 복잡해야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어요? 여기 있사오니 그러잖아요. 세상은 복잡한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봐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세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품는 마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품는 마음하고 같지 않죠? 다른 것입니다. 이곳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또 뽑아요. 한 명의 제자를 뽑아요. 왜 그렇죠? 복음 전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면 사명자의 삶에도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사명자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도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거울처럼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우리의 영광이 가정의 영광으로, 직장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딱 볼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